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에델 자매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절 말씀은 15장 41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의 종로로 타며 죽어 영원한 심판에 처할 저희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은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작년 말에 코로나 이후 교회 청년들의 그 의식 구조를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10년 이후에도 계속 교회에 나갈 것 같은가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이때 신앙은 계속 유지하지만 교회는 안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4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40%였고 아마도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7%나 되었습니다. 이제 작년 말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마 조사를 하면 더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또 같은 설문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에서는 또한 교회 청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3%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대답했고 또 5%만이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다니고 아니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호기심으로 이런 등등의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앙의 목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고 그곳을 향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민수기를 보면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60만 명이 큰 군사들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까? 단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 백성들의 삶으로 잡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깊이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천국 백성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절에서 21절입니다. 지난 14장에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에 빠져 불신의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절,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남은 자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반드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곳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가르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백성이라면,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와 또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 절기 제사들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이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을 갚는 제사는 자신이 특별한 어떤 서원을 하거나 또 서원을 이루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낙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정한 절기의 제사는 명절이나 절기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가 이처럼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예배로 생각하기 쉬운데 수요 말씀 공부도 예배입니다. 또 금요 기도회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절기에 따라 추수감사 예배도 있고 성탄 축하 예배도 드립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는 1:1 말씀 공부나 또 개인 큐티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까요? 4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하여 제사할 때 헌물만 딸랑 드리지 말고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정리해 놓은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제사할 짐승에 따라서 소재에 들어간 곡물과 기름 그리고 포도주를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의 경우는 작기 때문에 곡물가루 10분의 1 에바, 그 리터로 하면 2.2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기름 1.4흰 0.9리터입니다. 이것을 섞어서 소재로 드려야 됩니다. 또한 포도주 4분의 1 0.9리터를 부어서 전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이 비교적 큰 숫송아지의 경우에는 어린 양의 곡물의 3배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2배를 같이 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사에 희생되는 모든 제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모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도록 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더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을 추수하고 잘 말려가지고 곱게 빻아야 됩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열을 가하고 압력을 해서 짜내야지 기름이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참 집중해서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인데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부어서 제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낼 때 자신의 죽음을 이 전제로 비유하여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 제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지만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집중을 하고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자세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와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참 설교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서 그 시간이 지겹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나 막 시계를 봅니다. 그러나 소제와 전제를 함께 준비해서 예배하는 자들은 자세가 다릅니다. 꼭 그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와 닿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오십니까? 우리가 이 소제와 전제를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7,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9, 20절 말씀은 거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거제란 들어 올린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제는 주로 추수 때 이루어집니다.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추수를 딱 해서 처음 곡식단을 딱 묶었을 때 그 곡식단을 하나님께 딱 드려서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분 딱 받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죠. 또한 추수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잘 빻아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 먹기 전에 그 가루를 먼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 거제로 먼저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가 받은 축복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추수하여 열매를 거둘 때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자기가 땀 흘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고 건강을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 그냥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앞에서의 제사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 거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수양에 통전적인 예배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거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돼야 됩니다. 삶의 예배에서 성공할 때 우리는 교회 예배에서도 큰 은혜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6일간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전에서의 예배는 무의미하다. 우리가 6일간 자기 마음대로 막 함부로 살다가 자리에만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6일간 정말 거제로 하나님께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6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천국 백성은 죄를 속죄해야 합니다. 22절에서 36절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자주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불의에 빠지기를 잘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24절에서 26절은 회중이 부재 중에 죄를 범했을 때의 속죄 방법입니다.
회중의 죄를 먼저 이야기한 것은 회중의 죄가 더 중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내 죄가 뭐 얼마나 심각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그 공동체는 급속하게 죄로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동체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 문제, 시대의 문제를 심각한 문제의식을 여기고 문제의식을 갖고 그 죄를 회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 만일 회중이 죄 중에 부지 중에 죄를 범했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이때도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 별도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면 비로소 그 죄는 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27절에서 29절은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의 속죄 방법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는 것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범했다거나 아니면 연약해서 죄를 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바로 죄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때도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하고 제사장이 그 죄를 속죄하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여호와를 비방하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멸시한 자들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라서 영원히 추방시킨다는 말입니다. 32절에서 36절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예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였습니다.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때입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가려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신 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훈련해 가시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며 지키지 않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를 잡아서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죄를 범했는지 판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계명을 어긴 것임을 아시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를 반드시 진영 밖에 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를 본보기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교육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왕도 연약했기 때문에 죄에 넘어졌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했고 또 충신 우리아를 살인 교사에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역시 죄가 죄인지 모르고 부지중에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나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참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주일 예배나 말씀 공부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부담스럽게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 제물을 드려 속죄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때문에 참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담스럽게만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날마다 깨끗함을 받는 이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천국 백성은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합니다. 37절에서 41절입니다. 자,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여기서 술이라는 말은 옷술을 가리킵니다. 청색 끈 보이시죠? 이 청색 끈을 이제 옷 단 귀에 달라고 합니다. 저렇게 이제 달게 했습니다. 이제 당시는 오늘날 같이 다양한 색상의 염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청색은 염색이 가장 어려워서 왕이나 귀족같이 부유층 사람들만 염색해서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옷단 귀에다가 이 청색 끈을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왜 청색 끈을 달아야 되는가 그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계명을 듣고 금세 잘 잊어버립니다. 주일 예배 때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한 수요일쯤 돼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뭔 말씀을 들었지? 뭔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뭔 말씀이었지? 이렇게 헷갈립니다. 때문에 이제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면은 이 술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는 이런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나지 않고 있다가 주보를 보고 주보 제목을 이렇게 딱 보고 요절을 보면은 말씀이 생각이 그때 나잖아요. 아마 그것처럼 이 옷수를 보고 이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 보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결국은 음행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 풍조와 욕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는 술과 같은 장치와 수단을 되도록이면 많이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일날 이 주보를 그냥 다들 놓고 가는데 그걸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요절을 암송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 어떤 목사님은 항상 그 월요일 아침이면 주일날 요절을 칠판에다가 조그맣게 자기가 알게끔 이렇게 써놓고 항상 그걸 보고 이제 자신을 다지는 이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초기 그 스마트폰 초기 화면 어플에다가 항상 말씀을 띄워놓고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일부러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운동을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장치와 수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우리 최한드레 목사님은 이름이 안드레다 보니까 자기가 뭐 잘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늘 의식을 하면서 죄를 안 짓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옷수를 다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서 어찌하든지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 풍조와 욕망을 이기고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투쟁을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처음부터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참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아담과 하와는 친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제 죄 가운데 살며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통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져야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있단다. 정말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투쟁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죄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듯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그 죄의 분위기에 흘러가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약하여 죄에 넘어졌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죄악된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불신과 원망에 빠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수의 차세대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고 죄를 속죄하게 하시고 모든 계명을 준행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죄악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소망을 두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을 영접하고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민수기 1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